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노래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니면서 부르면서 차로 돌아가면서 부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 이 말씀, 이 노래만 부르다가 오늘 예배 마칠까? 왜 다 돌아가면서 이름 좀 불러가면서 좀 부를까 싶었었는데, 그래도 메시지가 있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노래는 요걸로 하고, 참 옛날에 불러봤던 노래잖아요.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새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영혼의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틴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그 갈릴리 바로 밑에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밑에 뭐가 있냐면은 유다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팔레스타인이 두 지역으로 나누게 됐었죠. 열왕 시대에 이제 분열이 되면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다가 많은 시절이 지나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나라를 삼키게 됩니다. 그때에 이 혈족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혈족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정책이 뭐냐면은 혼혈 정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억지로 결혼을 시키게 해서 그 혈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완전히 끊어내려고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이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혼혈족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게 되느냐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잖아요. 저런 건 이제는 신앙도 없고 지 마음대로 믿고 뭐 이렇게 해서 개 취급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이기게 되고, 이기고 나서는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돼서 남유다를 완전히 장악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 70년이 지나서 이제 귀환하여 돌아와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여서 세워서 그곳에서 또 민족을 이루어 나간 게 바로 유다 민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민족이 이렇게 이루어 나가게 되면서 북쪽에 이제 남유다, 이제 남쪽에는 남유다, 중간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북쪽에는 누가 거처하게 됐냐면은 아주 돈이 없고 백도 없고 뭐 정치적으로 싸움질이나 잘하고, 그래서 쫓겨나서 아주 뭐 형편없는, 천박하기 그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살게 되느냐 하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세 개 지역으로 나뉘게 돼요. 북쪽에 천박하다고 일컬어지는 갈릴리 사람들,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뭐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사마리아인들, 그 이방 족속들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 자기는 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이 족속을 이루어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마리아인들이 거시기했으면 안 좋았으면 갈릴리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마저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 땅은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더라도 멀어도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나가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개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시고 거기로 지나오셨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차별감을 느낄 때가 조금 있기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나갈 때에 이러한 차별감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한 번씩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또 아시아인들이 미국에서 조금 차별의 느낌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미국 땅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이 많은 곳에 모여 살고, 명예가 많은 사람은 명예가 많은 데로 모여 살고, 색깔이 다르면 색깔이 다른 데로 모여 살고, 내하고 니하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또 모여 살고, 뭐 한국으로 치면 네가 강북 출신이냐? 나는 강남 출신이다. 너는 저쪽 서쪽에 사느냐? 나는 동쪽에 살고 있다. 우리 오클라호마는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성장이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자를 유대 땅의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게 되어서 여기 혹시 메시아가 나시지 않으셨나라고 물을 때에 이 헤롯 왕은 자신의 그 왕자를 빼앗길까봐 그 베들레헴 지역과 그 옆에 모든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아들, 즉 갓난아기로부터 2살까지로 완전히 다 학살시키는 유아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였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 갓난아기 때에 피신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피신해서 어디에 정착해서 사시게 됐냐면, 태어나신 곳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셨지만 베들레헴에 이 대학살 사건이 있어서 천사의 도움으로 결국은 갈릴리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최종착 지역으로 딱 정해서 거기서 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이 어릴 적 살아오시던 그 추억의 장소,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갈릴리로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셨고,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갈릴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갈릴리에서 약한 자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사역의 중심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 나가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의 갈릴리는 어디일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 오클라호마 땅 이곳에 정착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또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 영혼의 영적인 갈릴리가 아닐까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3가지
포커스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다름질입니다. 이 다름질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소멸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지역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름질이라고 했고, 두 번째 포커스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가질 수 있는 평안,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사명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영적 갈릴리의 자리에서 내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름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또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다 무너졌습니다. 절망, 낙심, 이제는 더 기대할 것도 없어진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과 삶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왔습니다. 기쁜 모습도 없고 활기찬 모습도 없고 전혀 거의 살아있지만은 송장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니며 믿으며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니까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서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장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장모님이 누워 계셨던 그 안방만을 쳐다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헛개비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안방에서 자꾸만 어머니가 살아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 다시 나올 것 같고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통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장모님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호통을 쳤더니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경우에는 귀신 들렸다가 7 귀신 들렸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건강한 사람이 된 여자입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여자들이 등장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더 많은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연약하면서부터 또한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주의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와서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싶어 새벽에 해 뜰 때 이렇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참 희한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덤에 다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큰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그 큰 돌을요 옮겨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덤은 우리 무덤과 다르게 돌로서 앞을 꽉 막아 놓거든요. 그 천사가 그걸 옮겨놓고 그 돌 위에 탁 앉아가 있는데 마치 그 모습이 번개와 같고 마치 그 입은 옷은 하얀 눈과 같이 하얀 옷이 입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깜짝 놀라 있는 상황에 그걸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의 모습을 보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거의 사람이 다 죽어 있는 모습처럼 보여졌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줍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는 다시 살아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알리고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배우라 라고 얘기를 하라라고 전가를 주게 됩니다. 이 여자들이요, 이 천사가 나타났던 그 광경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천사의 그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을 보니까 무서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또한 큰 기쁨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다름질하여서 제자들에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너는 왜 아직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썩어 빠진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의 자리 앞에서 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고 절망해서 앉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약속하신 그 지경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좋은 소식을 듣고는요, 이 슬픔에 잠겼던 이 여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무서움도 있었지만 큰 기쁨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목요일 날 구레네 시몬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는 저 다른 나라에서부터 6월절 지키러 여기까지 왔다가 그만 억지로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 경우를 말씀해 주면서 참 제 뒤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나는 정말로 운이 되지기도 없다. 정말 이렇게 운이 없나? 좀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좀 있는 집에서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부자고 자동적으로 공부시켜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고 자동적으로 정말 더 많은 것을 획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한 번은요, 또 신학교 다니면서도 학교 때려치울까? 좀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갈까? 재수해가지고 더 좋은 학교 갈까? 또 머리는 또 안 따르지. 이게요, 내가 정말 이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역지를 갔어요. 이제 전사가 돼서 사역지를 갔는데, 뭐 이런 교회가 다 있고, 이런 목사가 다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해도 너무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참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도요, 제 가정과 또 저의 학교 생활과 또 저의 사역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나를 다시 그때그때마다 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해서 완전히 실망과 포기 상태에 있는 나를 일으켰었냐면은 세상에 좋은 환경을 줘서 나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세상에 좋아 보이는 인간적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니까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민 목회를 하면서도 좌절되고 실망되고 정말로 번아웃 되는 그 직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얻은 것, 받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번아웃 되는 지경 속에서도 말씀이 나를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멀리에서 다 찾아와 가지고는 예수님의 무덤에 온 거죠. 그리고는
왔는데 예수님의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으셨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시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떻게 오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게 내가 받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오늘 부활의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첫 번째는 그거예요. 정말 나의 우울한 모습과 나의 실망하고 좌절한 모습에서 무덤 앞에만 서 있지 말고 이제는 이 여인들처럼 일어나서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서 다름질하면서 살아가는 민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처음엔 천사들과 만났죠. 이제 다름박질하면서 제자들에게 뛰어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 평안하뇨.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 목사님 죽을 지경입니다. 지난주에도 완전히 내 삶의 고난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평안하뇨의 질문이라기보다도 평안하기를 바란다. 기뻐하기를 바란다. 내다. 날 보고 너희들도 기뻐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이 평안하뇨의 의미의 진짜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과 큰 풍랑을 만나게 될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유령이라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서워 마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다. 내니라.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그래버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뛰어가던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에 이 여자들은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그 속에 있던 의심, 무서움이 다 몰아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속에 두려움이 다 떠나가니까 온전히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남게 되어 큰 기쁨만 남게 되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큰 기쁨이 옵니다.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아직 큰 두려움과 기쁨은 있는데, 아직까지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어떠한 두려움도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세 가지의 말씀이 오늘 이 9절 말씀에 딱 보면서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첫째 그 행동이, 자세가, 태도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의지적으로 또 반사적으로 어떤 사람을 툭 치면 외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사람을 툭 치면 인격적이라면은 반사가 있잖아요. 반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반응이 있잖아요. 이게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반사적으로 그분에게로 딱 나가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반사적으로 나간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그동안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불편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 오늘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들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발만 붙잡은 게 아니라 발들이니까 양발을 다 붙잡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을 꼭 붙잡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이 세상에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을 이제 놓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 잡고 가야지. 설교 시간 듣고 문만 열고 도시락 들고 나가면은 내가 이걸 뭘 어떻게 먹을까?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나가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 좀 싸들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붙잡아야 삽니다. 붙잡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예수님께 세 번째는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윗단계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경배하는 자리로 못 나가게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발들을 붙잡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만남을 뛰어넘어서 절대자, 나의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이요, 이 9절 말씀에 확 들어온데 제 마음을 확 휘어잡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나에게 영화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 생각나요. 220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여러분들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도요,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 가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함께 살아요 라고 했던 얘기가 기억나십니까? 이 부활의 목격 현장에 예수님이 다시 살으셔서 그들 앞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영광의 주, 영화로우신 주, 죽음의 사망의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 앞에 그들은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인격적으로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절대자, 주권자, 영원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볼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최후 이 땅에서의 지상명령,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지막 소천하기 전에 남기는 유언이 있으면 꼭 그걸 들어준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삶을 다 사시고 남겨주신 마지막 최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중심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명예니 부니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갈릴리에서 가난하고
고기나 잡고 아는 것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전도할 때 저 무식한 인간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들어게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 세상 지식을 능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을 보면서 오늘도요,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만 우대받고 많이 배운 사람만 우대받고 나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만 우대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가장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에게까지 찾아가 주셔서 마음이 연약하고 고통당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많이 배운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게 아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세례 줄 때에 내 이름으로, 너 내가 세례 주었다, 너 내가 데리고 와서 세례 주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했다. 오늘 우리를 사용, 우리를 들어 인도 쓰시기는 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도 세례를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며 성령의 세례를 꼭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뿐이지요.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은 오늘 내가 제자의 모습에서 멀어졌구나 싶어서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께 집중해 나가고 십자가에 집중해 나가고 부활에 집중해 나가신다면 그 복음이 우리를 그 어떤 자리에서부터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전진하여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올 2021년의 고난주간에는 기도 제목이 딱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님 각자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번 연도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끝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옛날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뭐 좀 특별한 거 주시지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건 전에 옛날에 주셨잖아요. 저에게 주셨으니까 뭐 좀 특별한 거 주시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금방 실증 느껴요. 말씀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실증을 느끼는데요. 좀 다른 복음 없습니까? 다른 은혜의 복음 없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주신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네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그리고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발견했습니다. 저에게는 시종일관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저를 사명을 주셔서 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네가 최선을 다하라고. 이것이 그렇게 사사로운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정금보다 명예보다 귀한 일인 줄 알고 감당하거라. 그래서 제가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주신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감당 못하면서 뭘 특별한 거를 달라고, 뭐 다른 거, 뭐 희한한 거, 깜짝하는 거, 그런 걸 달라고 구했는지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의 갈릴리, 첫째, 다름질하세요. 그리고 둘째, 평안하세요. 셋째, 사명을 가지세요. 그것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영적 영혼의 갈릴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게 하게 하시고 민첩하게 하시고 재빠르게 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블루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나를 다시 일으켜 다른 박질 치게 하고 절망 속에서 다시 빠져나오게 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져 죽으시고 부활의 영생을 주시려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 나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